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뜻을 받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또한 수많은 죄악 속에서 저희들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또한 발견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선한 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시고 내 유익과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양보함과 내려놓음과 용서함과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삶의 문제들 주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 정결케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육신이 되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 말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오늘 잠언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구절구절 많이 쉽게 접하였던 그런 말씀의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를 섬기는 것이 온전한 길이고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지는 않죠. 내가 한 것에 대한 값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손 쓸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나를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밖을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밖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노력하느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밖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16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쉽게 많이 접하였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다들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9절 마지막 말씀 9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결정해 주시는 분,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우리가 잘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를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계획한 것을 결단코 이룰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면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그 계획이 틀어질 수가 있고요. 어느 한순간 나의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서 그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아, 그래. 내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며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축복을 가지고 노후를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고 나에게 불의한 그러한 일이 불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되뇌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 16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앞길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우리의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한 일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16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결정은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서, 인간의 머리로서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일들을 맡기게 되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계획한다라는 것은 수많은 것을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계획하는 거예요. 편해져 가는 길.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계획하는 거죠. 내가 건강해지면 좋겠다. 건강해지기 위한 것을 우리가 계획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와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여러 가지 해야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또 이루어야 할 수많은 일들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악인과 또한 의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별하여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쓰임에 맞게 만드셨고 그 쓰임에 맞게 사용하시는데 악인조차도 재앙의 날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날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와 동시에 악인, 즉 거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 그렇게 거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결국 잠언 16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서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자세죠. 내 삶은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거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 이것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거만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또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죠. 도덕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들, 뭐 의인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의인들, 선행을 쌓고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의 삶을 바쳐가면서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실한 사람들이죠. 참 귀한 분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이 그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가 그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질고 진실하게 선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어질게 살던 교만하게 살던과 상관없이 사람은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질고 진실하게 살 때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재앙을 피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가 되는 거죠. 7절에서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원수와 어떻게 관계를 해결할까? 원수와 대화하고 그 원수와 같은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서 원수와 화목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수와 관계가 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다라는 거예요. 그 깨어졌던 관계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은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적게 벌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많이 돈을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감사함을 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이야기지만 1절부터 9절까지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들 다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아침에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구절은 무엇일까? 한 구절만 한번 마음에 담아놓고 하루를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3절 모든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 내가 내 근심 걱정 나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 되겠다. 이러한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어서 그래 선을 행하고 겸손하게 모든 일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에게 모든 전능의 모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한 스스로를 다그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럼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하게 주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